오늘은 욥기 12장 말씀을 통해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연합회에서 연합 부흥회를 하지 못하죠. 빨리 그날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저희 열린교회에서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 부흥회가 있었죠. 샬롯 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부흥회가 저희 교회에 있었죠. 이 자리가 꽉 차고 친교실뿐만 아니라 저 뒤에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근데 가장 특별한 시간은 마지막 날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릴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앞으로 나오셨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때 강사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에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거든요. 작은 아들 범이라는 형제가 10월 달에 암으로 아버님보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보낸 부모의 마음은 같은 일을 겪은 사람만 그 일을 알 수 있지 다른 이들은 그 깊이와 상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낸 그 아픔으로 되게 슬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일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당시 겪었던 일들을 칼럼에 어느 칼럼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으셨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범아,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용서한다. 욥기 26장 1절과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욥을 위로한다고 접근하여 오히려 욥을 공격하며 힘을 빼고 있었던 친구들에 대한 욥의 고백이란다. 한마디로 그들의 논리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유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히 욥이 잘못한 일이 있어 그를 바로잡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는 논리였다. 그들 때문에 욥은 더 무력해지는 삶의 곤고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범아, 내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내게도 그런 욥의 친구들의 방문이 있었다. 물론 아빠와 엄마는 수많은 순전한 친구들과 성도들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단다. 그런데 아빠도 잘 모르는 두 사람의 공격이 있었단다. 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날 새벽 이메일로 어떤 여인이 뜬금없이 내가 장애인들을 잘 돌아보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했단다. 나는 그 여인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쓴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장례식 아침까지 날짜를 잡아 그런 이메일을 쓰는 인간의 악함이 내 영혼을 슬프게 적시는구나. 또 한 사람은 유튜브로 이동원 목사의 죄를 물어 아들을 데려가셨을 것이다 라는 영상을 올렸단다. 아들 범아, 넌 변호사니까 이럴 때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려무나. 정말 감정으로는 당장 이런 인생들을 고발하고 싶지만 또 한편 이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 아래 허용된 일이라면 나를 빚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었단다. 그리고 너도 그것을 기뻐하리라 생각되었다. 내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듯 하구나. 아빠 용서해주고 다 잊어버려. 아빠는 해야 할 더 큰 일들이 많이 있잖아.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일만으로도 바쁘잖아. 그래, 내 말대로 그 불쌍한 인생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잘했지 아들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을 잃고 상실하거나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잃거나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또 원치 않는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안 좋은 일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등등 종류를 막론하고 우리가 곤경에 처한 순간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는지 사람들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죽은 사체에, 죽은 짐승의 독수리들이 그것을 뜯어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 주위 위에 자칭 해결사라고 하는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를 신경 써주는 그들이 그저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멋진 말들로 착착 놀라운 해결책을 이야기하는지 놀라울 따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떤 문제의 완벽한 해결자인 것처럼, 해결의 전문가이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잠깐의 침묵을 깨고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를 처방전을 잔뜩 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당신을 생각하니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런 분들의 말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저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지? 오히려 저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은 한숨과 더 많은 고민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들 다 옳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충고라든지 인격적인 공감이 없는 겉면은 상처받은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욥의 친구들은 도와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비판의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지금 욥이 무엇을 하던, 욥이 어떤 말을 하던, 어떤 결정을 하던,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조건 비판하고 있고 비난의 화살만을 욥의 심장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한 노인분이 손자와 함께 어디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갔어요.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손자를 나귀 등에 태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노인 봐봐,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젊은이를 태우고 걸어가고 있네. 저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수근거리는 거리에 이 어르신은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자신이 나귀 뒤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귀 위에 탄 소년을 내려와서 걷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또 이야기합니다. 저 노인 봐봐, 제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저기 봐봐, 건강한 사람이 나귀에 타고 저 가엾은 어린아이를 걸어가게 하고 있네. 저 못된 사람이라는 얘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과 소년 모두가 나귀 뒤에 올라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비난거리는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몹쓸 사람들 보게, 저 불쌍한 당나귀 사람들을 2명이나 태우고 가고 있다니, 저 나쁜 사람들, 나귀가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인과 손자가 나귀에서 뛰어내려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비판적인 본성을 너무나 과소평가했습니다. 곧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 보기에 저토록 좋은 나귀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의 비난의 소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그 두 사람이 나귀를 등에 메고 걸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중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중하게 처신을 한다 해도 항상 모든 일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참으로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너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두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으로 정직한 삶에 그의 손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욥아, 내 손에 있는 죄를 버려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악한 죄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욥아, 네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기도하고 있는 욥을 모르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온전하게 그의 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손을 정직하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욥에게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녀, 재산, 건강, 아내마저 떠난 욥에게 지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될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욥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12장은 욥에게 다가온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은 신령한 체험, 내가 어느 영을 봤어, 내가 어느 영의 음성을 들었어, 근데 넌 이런 고난을 겪은 거야. 두 번째 욥의 친구 빌닷은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 우리 손조들의 지혜를 가지고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번째 친구는 욥이 울부짖고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헛소리 그만해. 당장 멈추지 못할까? 헛소리 그만해 라고 있는, 그렇게 말하는 빌닷에게 오늘 욥은 마침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부터 5절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쌍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밀고 있구나. 욥은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11장의 소발의 이야기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너희밖에 없는 줄 아느냐? 왜 너희만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만 엄청난 지혜를 소유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너희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이 너희의 편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고 있구나. 이러면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에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정도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지혜, 나도 알고 있는 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자신들에게 한 말이 얼마나 진부한지 그들이 대담한 것처럼 여기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짐승에게 물어봐라. 저 길거리 지나가는 짐승에게 물어봐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똑같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 짐승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새들도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은 이야기합니다. 짐승조차도, 땅조차도, 새조차도, 바다의 물고기조차도 너희들이 내게 말하는 그 정도의 지혜는 다 알고 있다. 너희만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이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동물조차도 알고 있고, 물고기조차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또 9절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지를 알지 못하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짐승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는 음식의 맛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짜다, 달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로 수많은 말들이 들어오면 그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산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하다못해 작은 벌레 하나를 보아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고 욥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화론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대혼란 속에서 우연히 우주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연히 생물이 생겨나 우연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은 뭡니까? 그들이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인간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에 결론은 뭐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0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옆에 분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절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 안에 너 있다 아니고 내 안에 누구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아도, 사람의 코를 보아도, 이 땅에서 창조된 모든 작은 꽃 하나를 보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11장 6절과 8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욥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욥은 천지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사람도 하다못해 길을 지나가는 짐승조차도 물고기조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무엇인가 착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곧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때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들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새나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공든 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할 만합니다.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 샬롯 열린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21일간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온라인으로 각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13,000개의 교회가 참여했고요. 올해는 15,800교회, 거의 16,000교회 한국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저녁 8시 한국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있는 미국에서도 8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는 21일 동안 진행되는데 왜 21일일까?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큰 전쟁이 있을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는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되어질 그 영적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 3주 동안 그가 기도했던 것을 바탕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그때에 곧 내게 영적 전쟁이 다가올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에 곧 3주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 21일 3주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일어나는 일 앞에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필요성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목회자들,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만 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이하게 목회자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평신도 분들, 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시간으로 설교의 시간을 대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우리는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시간이 줍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1일간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놀라운 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샬롯 열린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믿음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통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욥도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아직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친구들의 비난과 책망은 여러분 줄어들지 않고요, 더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것이 38장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20장 가까이 남았어요. 근데 그 20장 가까이가 뭐예요? 계속해서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그 가운데 단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딱 하나만은 내가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고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손에 하시는 일인 것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랄리에 가면 듀크 대학이 있죠. 너무 좋은 대학이죠. 그 듀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교수님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교수님입니다. 이 스탠리 교수님은 기독교 윤리학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리고 미국 신학교의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교수님에게는 여러분 조울증이라고 아십니까? 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조울증이 뭔지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울증은요, 여러분 먼저는 기분이 들뜹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에너지로 막 활동적인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순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증세에 빠지게 됩니다. 기력이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조울증이라는 것은 사람이 양쪽을 오고 가는 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질환으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질환 중에 가장 자살의 위험이 높은 병이 바로 이 조울증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지만 기독교 윤리학의 거장이지만 아내의 조울증 앞에 이 스탠리 교수는 날마다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씨름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플러 신학교에서 이 스탠리 교수님을 모시고 그동안 그분이 겪었던 일들을 한번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스탠리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조울증 증세가 오면 아내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아내는요, 조울증 증세가 나타날 때 갑자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고집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조울증 증상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린다며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잠들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환청과 그리고 환각이 보인다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리 교수가 없는 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스탠리 교수는 그런 아내를 보살펴야 됐습니다. 동시에 그런 아내로부터 고통받는 아들을 보호하는 것도 이 스탠리 교수의 삶의 고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교수님의 아내 앤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스탠리 교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스탠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 어떤 해답을 갖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해 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해답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려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답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해답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일의 정답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 여러분 십자수 아시죠? 여러분 십자수의 앞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형형 색깔의 실들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꽃과 새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수의 뒷면을 한번 보셨습니까? 자수의 뒷면은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그것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저분하게 모든 실들이 다 엉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은 자수의 앞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수의 뒷면만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만 태산처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앞면, 자수의 앞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있던 그림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자수의 앞면은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돼가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은 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그 실탈의 뒷면만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듣고 제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원인과 해답을 찾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제 자신 속에 한 사람이 저를 비방하고 그 답을 찾으라고 때때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찾을 수 없는 답과 씨름하다 힘든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제게 아름다운 자수를 놓으실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답을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셨고 내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인을 알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신의 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깐의 고난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